보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2월 3일 화요일 아침 묵상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와서 보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와서 보아라. 어떤 두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할 때 결혼의 목적과 이유가 같으면 굉장히 행복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하는 결혼 예비학교를 결혼을 앞둔 부부가 훈련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 결혼할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 결혼 예비학교를 좀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결혼의 목적들이 같게끔 도와줍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예수고 하나님이기를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출발점들이 아주 좋아요. 우리 민수하고 수빈이가 수료하였고 우리 한나도 지금 하고 있고 한번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결혼 예비학교 참 결혼하기 전에 잘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저희 교회가 여러모로 좋은 가정을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좀 재밌게 예화로 시작을 하자면 오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혼의 목적이 다르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결혼을 좀 어떤 자기 삶에 대한 돌파구로 여기고 결혼하는 자매들을 종종 봤어요. 집에 있기가 싫으니까 또는 부모님이 너무 힘들게 해서 또는 자기 삶이 좀 힘들어서 결혼이나 해야겠다라고 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가정이 힘든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멘토 교수님에게 상담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결혼의 목적이 달라서 그래. 그 자매는 결혼이 자기의 보호처가 될 줄 알고 그 목적을 가지고 결혼했고, 형제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가정은 보호처가 될 수 없어요. 가정은 서로 깨지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과 가정이 맞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너무 힘들게 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힘들어서 결혼이라는 목적을 선택했는데 가정이 더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온전히 될 수가 없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는 이유를 우리도 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와 동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주일날도 강조했지만 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문제 해결이에요. 내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내 남편이 구원을 받고 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내가 병이 고쳐지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만 오늘 보면 예수님이 이 네 제자를 부르실 때 문제 해결은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냥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인 그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신앙생활을 내 문제 해결을 넘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진짜 문제가 해결돼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우리보다 훨씬 더 풍성히 경험한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각자 달랐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여기 있는 안드레도 빌립도 나다나엘도 장관이 되고 자기 문제 해결, 자기 안정을 누리고 자기 위신을 높이는 것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목적을 명확히 붙들었을 때 그들의 삶은 없었던 능력들이 온전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장 35절 51절은 명확히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늘도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게바를 좀 부르십니다. 그런데 게바의 이름을 바꿔주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베드로를 데려오니까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왜 내 기도에 응답지 않지? 왜 내 문제에 관여치 않지? 아유, 아내 구원, 남편 구원, 자식 구원 아무리 뭐 기도 제목 내놔도 안 되나? 사실은 나를 바꾸어가고 계신 거예요. 나를. 예수님은 나를 바꾸어가고 계신 거예요. 치열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경험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변화받아야 될 영혼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이 정말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도 보면 46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여기 보면 이 나다나엘도 이 변화,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에 되게 회의적이잖아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큰 변화를 경험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최고의 권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무엇하는 분인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를 변화시키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생활이 되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관계가 되지 않을 수 있고요.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자족하는 사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둘씩 변화시켜 가고 계세요. 근데 그것들이 변하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지가 참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면 꼭 선생님 앞에 또는 엄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저거 변해야 되는데 저거 또 자빠져 자고 있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따라합시다. 인자와 사랑으로, 긍휼로 변화시켜 가세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빌립이 메시아 왔다고 그랬더니 비웃었어요? 안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거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면 따라해 볼게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자기를 비웃은 사람이 오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뭐라고 얘기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네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건 유대인들의 관용 어구예요. 하나님을 묵상했다 이 뜻이에요. 네가 나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가 내 생각을 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자, 나다나엘이 비웃었을 때 더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 빌립 만나서 나 비웃을 때 내가 너 다 봤어. 이게 아니라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 생각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조금씩 사라져 가는데 자책하는 고백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잘못 살아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말씀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다나엘이
비웃었지만 예수님 그는 뭐 갖다 이렇게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묵상했을 때를 기억하사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서 또 칭찬도 해주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것을 믿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맞아,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에 오셨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변화시켜 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야 라는 걸 딱 붙들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연약하게 죄 지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이 짧은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을 잠깐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을 잠깐 내려놓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 깜짝 놀래요. 제가 이제 방향을 바로잡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그럴 때 네가 이 말씀을 믿는구나. 더한 것도 이제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믿으시고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 믿으시면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새벽에 졸린 눈 피곤한 몸 이끌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방식이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다리시고 이해하시고 긍휼로 베푸시며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방식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평생에 한두 번 과장해서 하는 간증들로 신앙생활의 전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매 순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들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